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는 매년 감사절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정치와 경제가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 도대체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난주 파주 중앙시장에 우리 집사님 가게에 신방을 갔는데 금년에 이 과일 가게 매출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반토막 날 정도로 어렵고 경제 불황에 시달린다는 것을 이 시장 경제 속에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를 드려야 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더 감사해야 되는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대도적인 두 사람의 기도와 감사가 나오고 있어요. 한 사람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바리새인이고 또 다른 사람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믿는 세리였습니다. 그들이 대조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며 감사하고 있는지를 통하여 우리 자신도 이 감사절을 보면서 한 해 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는지 또한 우리는 어떻게 감사했는지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늘 신앙에서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를 끊임없이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먼저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였습니까? 오늘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 자신이 더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도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그는 스스로를 의롭다고 판단함으로써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평가를 내리는 결정권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속에는 우월의식과 교만한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기도는요, 결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도 않으며 또한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도 않으며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진정한 기도가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리는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나아갔는지 살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13절에 보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리가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가끔 물어봅니다. 목사님 왜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기도해야 됩니까?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다는 그 의미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가끔 자녀들을 혼낼 때도 있고 또 학생들을 훈계할 때도 있습니다. 본인이 잘못한 줄 알면 눈을 감고 이렇게 머리를 숙여요. 근데 잘못도 없는데 혼낸다고 생각하면 눈을 크게 뜨고 막 쳐다보면서 왜 혼내냐는 식으로 이렇게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눈을 감는 이유가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내가 너무 죄인이라 감히 눈을 들고 주님을 쳐다볼 수 없다는 그 마음도 담겨져 있고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눈도 한번 그 의미를 담아서 감아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는 다른 사람과 결코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자격이 없는 모습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나는 안 돼, 나는 자격이 없어, 이런 마음이 들면 포기하고 싶거든요. 그러나 세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자격이 없는 죄인된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고백하지만 오늘 자격이 있어서 이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저 역시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처럼 누가 자격이 있느냐 따지기 시작한다면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다 세리처럼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와서 오늘 감사절을 지키고 있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왔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드리고 있고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이제는 다음 단계에서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먼저 바리새인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는 다른 사람들과 모든 것을 비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심지어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마지막에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절이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감사하는 것을 어찌 진짜 감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감사라는 말만 포장했지 오늘 구절과 연결해 봐도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내 자신의 관계를 통해서만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금년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어려운 경제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여파로 한국 교회들이 너무너무 위축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힘들면 교회마다 위축되는 것이에요. 동기 목사님들을 만나면 이제 선교하기가 너무 힘들다, 구제하기가 힘들다, 교회를 유지하기가 힘들다, 다 이런 아픔을 토로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을 보고 이 지금 분위기를 보면 참으로 경제가 침체되었고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 비교하면 선방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금년에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은혜가 많아요. 어제 새생명 교육을 하면서도 참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새 가족을 많이 보내주셨구나. 또 하나님이 주차장에 은혜도 내려주시고 꾸준히 선교 구제할 수도 있게 해주시고. 그런데 저의 감사도 지금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의 감사가 되고 있어요. 왜? 내 감사에 다른 교회하고 비교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교하여 금년에 그래도 우리 교회가 선방했다고. 이처럼 우리의 감사는 나도 모르게 다른 것과 비교하여 무심코 감사하는 것에 젖어 있는 거예요. 이런 죄가 뭐예요? 자신도 모르게 범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보더라도 다른 가정에 비해서 그래도 우리 가정은 괜찮네 라고 할 때도 다른 것과 비교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비교하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저 같은 목사에게도 젖어 있고 많은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도 젖어 있더라고요. 이처럼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감사를 하면 그 감사가 아무리 좋은 감사일지라도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처럼 자신도 모르게 범하는 이 비교하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그러면 세리는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참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세리는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네요. 여기서 다만 가슴을 친다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째로 세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드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만이라는 것은 의지할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맡길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만이라는 것 속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받으시냐? 다만 이 세상에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다만의 마음으로 나오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도 이 감사절에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 마음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세리가 가슴을 친다는 건 뭡니까? 회개하는 마음이죠. 성경에서는 가슴을 찢는다는 것은 마음을 찢어서 드린다는 진실된 회개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회개는 무슨 회개? 입술의 회개라는 것이죠. 입으로만 하는 회개이기 때문에 그 죄가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가슴을 찢으며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리는 입술의 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슴을 치면서 자기 가슴을 찢으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는 어떤 회개겠습니까? 입술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오늘 이 세리처럼 내 가슴을 치며 내 가슴을 찢으며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이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가슴을 친다는 것은 내 심장을 드린다는 것. 가슴을 친다는 것은 내 생명을 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많은 것 드렸습니다. 정말 이것저것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 많은 걸 드릴지라도 하나님 앞에 제일 큰 걸 드리는 것은, 제일 귀한 것을 드린 것은 내 생명과도 같은 심장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최고의 감사의 제물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낙심합니다. 하나님, 감사리절이 되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요. 왜 드릴 것이 없습니까? 우리들이 바리새인처럼 이것저것 많은 것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는 오늘 내 이 심장을, 내 생명과 같은 이 심장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 제물이 우리의 심장, 우리의 생명이 됨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느냐,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떤 마음으로 나오느냐,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떤 고백을 하시느냐, 이걸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이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 자신이 더 낫다는,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 자신이 더 우월하다는, 자기 자신을 높이는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봐볼까요? 11절에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토색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다고 고백을 합니다. 만약 여기서 이 바리새인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았다면 토색불이 간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최고의 순종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낫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바람에 이 순종이 거짓 순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외식하는 순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만약 비교만 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제자가 되었을 텐데, 이처럼 신앙은 결코 옆 사람을 바라본다든지
옆 사람과 비교한다든지 사람들 사이에 나는 어떤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바리새인은 봐보십시오. 12절에 나는 일일에 2번씩 금식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무엇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금식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금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이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면 그는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빛의 자녀가 되었을 텐데 왜 내가 무엇을 했다고 했을까요? 오늘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했고 내가 이것도 하고 내가 저것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고백할 때 그것이 감사의 고백이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은혜의 고백이 됨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바리새인은 무슨 실수를 하고 있습니까? 12절에 보면 자기가 소득의 11조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것도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소득을 주셔서 이 소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고 고백했으면 그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소득이 생기는 것도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했다면 그건 진짜 감사의 고백이 되는데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벌었고 자기가 번 거 자기가 바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셔서 이걸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했다면 그는 얼마나 감사의 고백을 드렸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금년도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무엇을 드렸다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이것을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래도 이 작은 것이지만 이걸 드릴 수 있다고 고백했을 때 진심으로 감사의 고백이 됨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세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13절 봐보십시오. 첫째로 그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세리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보고 붙들어 달라는 겸손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세리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리가 자꾸 죄인 그러니까 형편없는 사람인 줄 압니까? 아니에요. 세리는 돈 많은 부자입니다. 상당히 권세가 있었어요. 그러나 세리가 돈도 많아지고 큰 집에서 살아보니까 마음이 그 돈이 그 큰 집이 자기 허전한 마음을 달래주지 못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돈이 많아도 이 허전한 마음을 채울 수 없기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는 불쌍한 존재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의 돈이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허전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봐보십시오. 오늘 세리는 13절에 자기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 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줄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자도 내 병이 무엇인 줄을 알아야지 의사에게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죄인인 줄을 알아야지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20대 초반이었습니다. 20살쯤에 청년 모임에 들어가서 청년들이 20명이 뺑 둘러서 기도도 하고 서로 신앙 고백도 나누는데, 내 차례가 되자 저는 제 마음을 솔직히 고백했어요. 요새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저는 제 자신을 빨아도 걸레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키득키득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누구는 또 위로해 주는 거예요. 왜 네 자신을 비하하느냐, 네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라. 심지어는 시골 목사님까지 내가 한 이야기가 전해져서 목사님이 저하고 막 상담하면서 네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너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다, 이런 위로를 해줬는데 제 가슴에 전혀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고백했는지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저는 그 당시에 예수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걸 다 바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신학의 길로 갔겠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닮고 싶고 예수님 앞에 거룩해지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 거룩해지고 싶어요. 그런데 제 성격이 급한 성격이거든요. 이 급한 성격은 하루아침에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 좋고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고 싶은데 그놈의 급한 성격이 또 실수를 하게 만들고, 급한 성격이 또 실수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데 나는 예수님 앞에서 거룩해져서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데, 하나님 왜 이렇게 급한 성격이 하루아침에 바뀌질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저는 걸레는 빨아도 걸레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벌써 30년의 세월이 흘렀네요.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오늘도 세리처럼 나는 죄인이라는 탄식입니다. 30년 전에도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거룩해지고 싶었는데, 이 성격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서 내 자신을 걸레라고 표현했는데, 30년이 지난 금년 추수감사절에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정말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강산도 3번 변한 만큼. 근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이,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세리처럼 죄인 중에 계수고 크나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내 자신을 돌아봤는데 감사가 밀려오는 거예요. 이 감사는 뭐지? 30년 전에도 죄인이었고 지금도 죄인인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저는 그때도 죄인이고 30년이 지난 지금도 죄인인데 하나님이 저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저를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저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 금년에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뭔데 30년이 지나 지금이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이 달라진 것이 없는데 이런 저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이 너무너무 눈물나게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금년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사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감사절 예배를 드리지만 자격이 있어서 누가 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까? 누가 완벽해서 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까? 누가 의인이어서 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내 성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오늘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감사절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를 오늘도 붙들어주고 계시고
우리의 찬양을 들어주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감사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금년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내가 30년 전에도 죄인이고 3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죄인이는 것 때문에 그 느낌이 들었을 때 30년 전처럼 내 자신을 쥐어짜고 자책하면서 괴로워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30년의 세월을 돌아보니까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시는 그 주님께 눈물나게 감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의인이라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사용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감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작년과 다를 바 없이 죄인된 모습일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1년 동안 함께 해주신 그 사랑, 그 은혜, 그나마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조금이라만 나를 사용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오늘 감사절에 드리는 최고의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